자, 오늘은 시간 관리인데요. 참 요즘 같으면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시간을 관리한다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이게 앞뒤가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은 우리에게 딱 너무나도 정확하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더 많게 할 수도 없고 이것을 내가 잘 절약했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흘러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시간 관리는 사실은 자기 관리하고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시간 관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특별히 시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생명을 시간으로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시간은 금이다. 그런 말도 있지만 시간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만큼의 시간을 우리는 살다 가는 것이죠. 또 현재의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른 결과입니다. 또 앞으로의 내 인생도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참 우리에게 어떤 존재의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놀라우신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이 시간의 유한 속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한한 시간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을 친히 몸소 겪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놀라운 것이죠. 자, 오늘은 바로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시간이 관리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시간이 나를 이끌어가고 내가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에 끌려가게 되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가를 보면 만약에 시간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못하는 것, 부족한 것들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시간을 소비해 버립니다. 근데 좀 삶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더 효율적으로 살려고 한다면 내가 잘하는 것, 기쁜 것,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면 할수록 삶이 더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관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못하는 것에 자꾸 시간을 쓰게 되어 있어요. 또한 시간이 관리되지 않으면 내 주위에 온 사람들 아니면 일어나는 그런 환경에 의해서 내 시간이 그대로 빼앗기게 됩니다. 오늘은 내가 이런 거 하면 좋겠다. 그냥 그 정도 만약에 하루를 시작했는데 누가 갑자기 나타나서 만나자고 한다든지 무슨 일이 있다고 한다든지 하면 물론 아주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계획을 깨고서라도 해야 되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사소한 것 때문에 사실은 시간의 많은 부분이 그냥 흘러가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중요한 일보다는 급한 일을 사용하는 데만 시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급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서 그것을 하다 보면 정작 해야 될 것들을 못하게 돼요. 그런데 시간이 관리되면 관리될수록 급한 일들은 줄어들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의 시간을 점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시간이 관리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끌려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게 칭찬하는 그러한 것에 정말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것에 많은 시간을 또 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시간을 우리가 바르게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은 삶을 살아가는 좀 어떻게 보면 삶의 예술은 시간 관리에 달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시간은 어떤 것일까?
첫째로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창세기는 시간의 창조죠. 그래서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그래서 밤과 낮이 돌아가면서 하루라고 하는 또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의 탄생이 바로 창세기에서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라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시간으로 계산되는 것이라고 하면 바른 시간 관리는 시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달려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가지고 중요하고 의미 있게 쓴다는 것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뜻을 우리는 보통 내 삶의 사명 아니면 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시간 관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이는 시간 관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용할 뿐이죠. 그냥 소비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내게 중요한 인생의 비전, 목적이 분명해야 그것에 따라서 시간이 관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니면 제가 해야만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수요학당의 강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은 거의 온종일 다른 것을 하기 때문에 1월 한 달 동안 그래서 주보와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보 기한을 끝내야 하고 말씀의 초안을 잡아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금요일에 넘어가죠. 그러나 저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일상 속의 목회 생활 속에서 해야 될 거지만 저에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책을 읽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깨닫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저 개인의 영성을 위한 하나님의 영적 양분을 공급을 받아요. 자,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항상 해야 될 일, 급한 일만 하다 보면 중요한 것이 빠지니까 일이 더 급해지고 더 쪼들리게 돼요. 자, 근데 저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가 딱 정해져 있으면 그래, 기도하고 말씀이다. 그러면 새벽 기도 끝나면 저는 그것을 먼저 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일을 먼저 하게 됩니다. 쭉 통독하며 나가는 부분이 있고 또 말씀을 연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새벽 기도 다음 주부터 하면 창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 묵상하고 연구하는 시간이 들어가죠. 그것을 매일 잡아놓지 않으면 다른 시간에는 도무지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사명, 비전이 없으면 이렇게 시간 관리는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해야 될 급한 일, 하고 싶은 것에 먼저 마음이 가게 되기 때문이죠. 자,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비전을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데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시편 90편에서 말씀하죠. 우리에게 우리의 날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날아가는 것 같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나를 셀 수 있는 법, 지혜가 필요하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시인은 인생의 끝을 알고 있어요. 인생이 70이지만 강건하면 80이다. 인생의 끝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인생을 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시간의 주인이 정해졌다는 것이고 그 주인의 뜻에 따라 내 인생의 시간은 관리되어야 한다. 그 뜻은 곧 내 인생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 사업을 위해, 또 교회 사역을 위한 사명을 주셨어요. 물론 큰 일반적인 사명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러면 그 영광을 돌리기에 당신은 가정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구체적인 그러한 삶의 목표가 세워져야죠. 자, 그러니까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의 사명이 뭘까? 그것이 너무 좀 크게 보이면 내 가정에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왜 우리 가정에서 나를 아빠로, 가장으로 세워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우리 가정의 딸로 보내셨을까? 우리 직장에서 아니면 내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하나님은 내게 이것을 삶의 터전으로 무엇을 위해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시간 관리는 그냥 시간을 소비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내 시간을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단순화한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루 24시간이지만 그 24시간을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없어요. 따라서 내 삶을 단순화해서 정말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 그리고 해야만 할 것,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명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사명으로부터 내가 정말 해야 할 것, 의미 있는 것,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보하지 못하면 나머지 시간을 아무리 써도 소용이 없어요. 이 시간을 내가 확보해 놓으면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써도 사실은 괜찮은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그러기 위해서 시간을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 가운데 단순화시켜서 내가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되는, 매일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를 잘라서 그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라면 괜찮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것들입니다. 전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위해서는 괜찮은 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시간이 단순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버림과 포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시편의 시인의 기도처럼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매일매일 뭔가 좀 막 해야 되고 시간이 딱딱딱 관리돼야 되고 막 그렇게 압박감으로 다가오는데 사실 시간 관리에 있어서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시간 관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쿠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쿠션이. 쉼이 필요하다, 아니면 멈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시간의 여유 공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매일매일 돌아가는 시간이 정말 바르게 관리되기 위해서는 멈춤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멈춤의 시간이. 이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무엇인가 생산적인 일을 위해서 자꾸 시간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몰아붙이죠. 조금만 더 일하라고 하고, 조금만 더 벌고, 더 모으고, 더 유명해지고, 더 막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다가 우리 인생에 조금씩 위험 신호가 옵니다. 시간을 전혀 가족을 위해 쓰지 못하다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여기저기 인생의 고장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물이 새기 시작하죠. 그런 때 얼른 알아차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을 너무 어떻게 보면 과용하고 있구나. 멈춤이 필요하구나. 자, 그런데 멈추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의도성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멈추지 않으면 결코 시간은 우리가 멈춰서 여유로운 시간 쿠션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의도적으로 그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아이고, 하루 살아가고 직장일하고 뭐 집안일하고 시간인데 언제 멈춰서 무슨 여유 있는 공간 생각하냐고 하는데, 자, 이것은 삶의 지혜입니다. 자,
긴 시간 하루 30분, 1시간을 그렇게 매일 얻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그냥 뭐에 막 쫓기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우리말에 짬이라고 해서 짬. 이게 짬의 지혜입니다. 하루 돌아가는 시간 가운데 점심시간 그냥 막 정신없이 먹고 또 일하지 말고 점심 먹고 한 5분 정도 아니면 10분이라도 조용히 그냥 앉아서 눈을 감고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요. 음악 있는 곳이 있으면 음악을 들어도 괜찮아요. 그냥 내려놔요. 멈추는 거죠, 잠시.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이 우리의 신체의 기능과 정신의 기능을 충전시켜 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기억해서 지키라, 안식을 명령하신 이유는 안식할 때 인생의 시간의 윤활유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짧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너무 스마트폰 때문에 시간만 생기면 누르고 막 보고 막 하는데 그것도 좀 이렇게 덮어놓고 말이죠. 시도해봐서 인생이 많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그런 것 끊어놓고 한 10분만 가만히 있어보세요. 의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저절로는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기뻐합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못했구나. 그걸 느끼게 돼요. 여유의 시간, 안식의 시간이 아주 중요하다. 자, 이렇게 멈추면 요즘 베스트셀러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혜민 스님의 책인데 그 내용을 보면 아주 평범하고 단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54페이지 이후에 보면 자, 안식의 시간, 멈춤의 시간이에요.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거기에 보면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공통으로 나옵니다. 멈추게 되면 지난 날을 되돌아 본다. 둘째 위를 올려 본다. 셋째 안을 돌아본다. 넷째 앞을 내다 본다. 안식하면 보입니다. 안식하면 보여요. 멈추면 보입니다. 그래서 멈추면 위가 보이면 내 영성이 살아나고 안이 보이면 내 내면의 감성이 살아나고 밖이 보이면 관계가 살아나고 뒤가 보이면 내 인생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고 앞을 보게 되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시간의 쿠션으로서만 가능한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여유 공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사랑으로 채워가는 것이죠. 영어로 묵상한다는 것은 메디타치오 아니면 메디테이션인데 약은 메디슨이에요. 같은 용어에서 왔어요. 우리가 멈추면 그것이 인생의 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도 없고 당겨 쓸 수도 없습니다. 시간은 그냥 흘러갑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 지혜롭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시간을 계획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루 첫 시간에 여러분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선 후에 그 하루를 기도하고 집으로 가시기 전에 잠깐 30초만 더 계시면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할까, 어떻게 살까를 계획하세요. 주일 예배 다 드리고 나서 그냥 집에 가서 TV 틀기 전에 아니면 주무시기 전에 내가 앞으로 일주일 어떻게 살까를 계획해 보세요. 그리고 초하루 새벽 기도를 드린 후에 한 달을 어떻게 살까를 계획하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계획하면 지금까지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놀라운 것들이 드러나게 되죠. 자, 맨 마지막 문장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치는 순간도 하나님의 복이 되고 멈추는 순간도 충전의 기회가 되며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복된 삶은 멀리에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놓여 있는
시간 관리에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복되고 행복한 사랑스러운 가치 있는 또 모든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 또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